천자봉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기간, 훈련병 기간은 6주 기간이었는데 맨 마지막 5주차에 하는 훈련이 해병대 천자봉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행군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훈련도 갖고 또 해병대의 상징인 천자봉의 정상에 올라가는, 그래서 함께 소리를 지르고 사진도 찍고 다시 행군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일주일간의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한계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마지막 해병대의 꽃, 해병대 훈련의 꽃, 천자봉 훈련입니다. 훈련이 심해서 어떤 이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오랜 기간 행군을 하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사이가 닦아지고 부러뜨고 쩔뚝거려도 계속 행군을 해야 합니다. 엎어지고 쓰러져도 그 행군을 끝마쳐야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끝없는 정신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주일의 훈련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제 행군을 마무리하면서 부대로 복귀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 멀리서 군악대에 환영하는 연주가 있었는데요. 그 연주 소리를 들리니까 우리 동기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이제 끝이 보이니까 빨라지기 시작한 거죠. 해병대의 자긍심을 불어넣는 그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먼저 끝마친 선배들의 환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교관들과 특별히 원스타 교육 단장이 직접 나와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끝이 왔구나.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쁨이 찾아와요. 내가 집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왔구나. 라는 기쁨이 넘쳐났고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고멜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을 엿보았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입장에 한번 서서 그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 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감 넘치게 오늘은 호세아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 주님을 사모하는 호세아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저는 북녘 땅,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제 아내 고멜과 저에게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폐하시겠다라는 이스르엘이라는 자녀 이름과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국률이 없다라는 자녀 이름과 또 마지막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 자녀 이름을 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저주의 이름들과 함께 끝내는 아내 고멜은 저를 배신하고 또 떠났습니다. 옛 부정한 습관이 그리웠던지 다시 창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는 그 배신한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쫓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 가운데 늘 빼놓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찾아가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다시 찾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400년 애굽 땅의 종살이 기간에서 벗어나 그곳을 떠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도우심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제가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10지파들이 세운 나라인데 더욱더 악합니다. 이방 세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간절한 회복의 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대언만 하였는데 이제는 그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백성들을 향해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시작하여 호세아서 1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절규하며 느끼는 14장 1절 오늘의 말씀은요, 마지막 이 말씀의 강도는 1장을 시작하는 그 강도와는 너무 다릅니다. 14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꼭 전해야겠다는 절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창녀 고멜과 결혼해야 했고, 저주받은 이름의 자식을 품어야 했으며, 결국에는 아내가 배신하고 그 떠난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사오고 사랑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달라졌습니다. 14장 1절에 비친 호세아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강도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울부짖음은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는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호세아 3장에서만 잠깐의 소망을 언급하고 계속해서 1장부터 쭉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긍휼을 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서는 현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외침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외침대로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심판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 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푸제 사운드 에너지 어카운트가 있는데 지금 밸런스가 489불이 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페이해야 되는데 30분 안에 페이를 하지 않으면 디스커넥트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저쪽 타코마 웨이에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분명히 디스커넥트를 했는데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디스커넥션 돼도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크레딧이 깎인다는 거예요. 커넥션 컴퍼니로 30분 안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페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는 할 수 없고 우리 이제 재정 담당하신 피러슨 사모님께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심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사람이 텔러가 받았는데 밸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교회 어카운트를 알려달라고. 12자리 수를 알려주는데 이상하게 12자리가 넘는 거예요. 알려주기 어카운트 넘버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밸런스가 얼마냐 그랬더니 1489불, 1000불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페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페이의 방법도 크레딧 카드나 체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머니오더를 발행하는 곳에 가서 머니오더를 발행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펜딩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페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끊었어요. 그러다가 끊고 이거 혹시 보이스 피싱 아니야? 하고 서치를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푸제 사운드 에너지에 보이스 피싱에 대한 안내 웹사이트 페이지가 있는데 방법이 너무 똑같아요. 30분 안에 디스커넥션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페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한대요.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자칫 잘못하면 특히 어르신들이나 인터넷에 약한 분들은 대번 속겠어요. 디스커넥션이 되는데 빨리 페이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상이 약합니다. 한국 땅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보이스 피싱이 아주 무섭습니다. 세상은 정말 죄악 투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 고멜을 통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대하여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왔는데 이제 예수 영접했는데 뭐 이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교회 나와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봉착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역자들과 호수에 배를 타고 놀러 갔습니다. 배를 한 대 빌려서 이제 수영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놀러 가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배를 빌려서 구명조끼 없이 레이크 한가운데로 가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수영 좀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으로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놀다가 돌아와야겠다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이게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물살이 바뀐 거예요. 물살에 있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해도 배는 멀리 가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죠. 이게 아닌데 나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없고 힘 빼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외쳤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외침밖에 없었어요. 같이 놀러 갔던 우리 사역자들에게 외친 거예요. 살려주세요. 심각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위기가 왔다라는 그 직감 때문에 외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이 위기가 느껴져야, 그것이 파악돼야 우리가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죄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의 손이 뻗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죄인이야?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 나 죄인이지. 그런데 난 누구처럼 악독한 죄는 범하지 않았어. 무참히 살인한 살인자에 비하면, 고멜처럼 음란한 죄인에 비하면 나는 양반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왜 그토록 죄인일까?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룩진 하얀 천을 우리가 빨래를 열심히 해서 빨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모든 찌든 때를 빨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천을 눈이 소복히 쌓인 바깥으로 가져가서 빨래 거리에 한번 널어보십시오. 오염되지 않은 그 눈과 그 하얀 천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그 하얀 천은 찌든 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에 덮인 눈에 비하면 우리가 빠른 이 천은 여전히 더러운 천입니다. 블리치로 그 천을 빨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완전히 하얀 때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우리가 빠른 이 빨래는 여전히 더럽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이 악독한 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의 죄점은 오케이, not bad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그저 남에 비하면 착하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착한 것이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죄로 덮여 있습니다. 여전히 악함은 남아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선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절대적인 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철저한 자각은 비로소 그 자각을 통해서 아까 손을 들며 살려주세요 한 것처럼 구원을,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호세아의 외침,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외침은 죄를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은요, 돌아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pentance, return back,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 죄로 돌아본다면, 진심으로 돌아본다면 우리의 느낌 하나님 앞에 이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까지 됐지? 하나님 이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나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지경인데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 저는 철저히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척 말씀 전하고 찬양인도 하지만 저의 삶은 죄인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고 했지만 영어 학교를 다닌다는 핑계로 말씀드렸죠. 시험을 양심적으로 치를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답을 찾아보고 답을 표기하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권 정도의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퍼스트 랭귀지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 타협하면서 대충 읽고 대충 서론만 읽고 주제만 읽고 읽었다라고 쌓입니다. 그리고는 강단 위에 올라가서 거룩한 척 말씀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용서하실까요?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살인마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요, 단 조건은 진실한 회개를.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전할 때 좀 가슴이 떨립니다. 정말 긴장돼요. 솔직한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 레디컬한 설교를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별로 많지 않은데요, 신앙도 없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라 하면 어떡하란 말씀이십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하신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며 힘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인가요?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요, 바로 십자가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정한 그 날짜에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심판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심판할 우리들의 살릴 대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뿐이었어요. 하나 대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도 오직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것이죠. 고멜과 같은 자도 이 모양의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오직 하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세상의 왕인 사단과 대적하는 그런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적을 이길 힘은 오직, 사단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유혹의 늪에서 살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 문화권에서 살아남는 게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 너무 쉽지 않아요. 언어라는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외로움 때문에 바나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삶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삶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재정이 많아도 그 관리하고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일확천금을 누리는 바라는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워싱턴 지역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정말 악한지 사단의 계략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괴수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나올 그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겁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아주 어울리고 거기에 들어맞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유착에서 떠날 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 이후에 거대한 복음의 그 저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0년도 중반.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전 기독교가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의 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도전입니다. 공산주의 이후의 저항은 새로운 저항이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슬람이라는 저항입니다. 통계된 신자의 출석률만 보고자 하면 우리 교회, 기독교인의 출석률보다 이슬람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5.1 펀드라는 무서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압박합니다. 서구 복음주의의 맥빠진 복음을 저항하면서 테러리스트, IS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테러를 이용하여 지금도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도전은 무슨 도전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는 도전이에요. 지금 사실 복음 역사에서 이처럼 어려울 때는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세력보다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교회는 생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30년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교회 말고 우리 개인, 우리 신앙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답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답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하나도 복음대로 살기 어려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나라 부흥 선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답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낫지 않는 병에 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병에 효과가 있는 약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안도 어떤 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다만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초청,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초청, 오직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거죠. 호세아는 마지막 절 오늘 말씀 14장 9절에 이제 14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14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그 길을 바르게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누구의 지혜로, 누구의 총명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신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요, 창녀요, 포로자였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의의 군사로, 신부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피부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그 종기 난 근을,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그래야 되나요? 꼭 그리 극단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요, 이 종기의 문제는요, 근을 뽑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근을 뽑아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꼭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영혼은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는 영혼입니다. 자신의 생활, 자신의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우리에게 절대 넘어짐은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섭시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냥 읽으라 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분명히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다른 것이 끼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장 14장 1장에서 14장의 결론은